2022년 견실이라는 주제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올 한 해 이 구절을 자주 읽고 자주 외칠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견실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책상에,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이 말씀을 볼 수 있게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천안기둥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나 많이 흔들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뭐 일물도 되고 열심히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으니 그냥 이렇게 놀게끔 하겠어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분당에 사시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고 11시까지 맞춰서 급하게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2명, 저희 아내 3명, 그리고 저희 맨날 예배 시작과 동시에 주무시는 우리 아들 4명. 그래서 4명만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서동희 집사님이 함께 우리 기둥교회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이분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때 대학생이어서 아르바이트가 11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인은 1명인데 예배는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서동희 집사님 1명 놓고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저희 아내와 저희 부모님 2분 이렇게 놓고 3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 채희가 그때 왔습니다. 70일 된 어린 아기가 왔으니 어떻게 예배를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예배에 나왔죠. 수요일 예배라고 해서 예배 준비를 다 하고 설교까지 준비해서 강대상에 섰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배운 것은 있어서 빨간 의자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혼자 찬송을 하고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아무도 없는 그 공허한 예배당을 향해서 준비한 설교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죠. 3번, 4번, 5번, 6번 지나가니까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싫은 것보다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없애볼까?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예배에 나 혼자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게,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이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저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야, 너 벌써 흔들려가지고 지금 몇 달 했다고 예배를 하나 없앤다는 얘기를 해? 그런 마음이 왔죠.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1명이라도 오면은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헛수고 같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 빨간 의자를 향해서 내가 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방문에, 전에 여기에 이사 오기 바로 직전에 쓰던 그 예배당은 제 방문에 이 말씀을 아예 창문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견실하고 흔들지 말라. 너무 많이 흔들려 봤고 너무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렸고 넘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을 맡은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견실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니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담대하게 무엇을 하든지 견실하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가 견실하지 못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지 못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한 삶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에 어울리게, 복음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고난당한다고, 마음 상한다고 믿음을 버리거나 복음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실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하라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온갖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특권은 로마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의 권리, 시민권 관련 또는 공적 직무에 나갈 수 있는 명예 권리,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업의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 투표할 수 있잖아, 우리 공직에 나갈 수 있잖아, 내가 사업하고 내 재산을 가질 수 있잖아, 이게 무슨 권리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특권 권리를 가진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로마 시민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몇 가지의 면세와 면책도 적용되었는데 로마 시민은 고문당하거나 채찍질을 형벌로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가 아니면 사형 선고도 사형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물론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세금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토지세, 인두세라고 하면 성과 신분과 소득에 상관없이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세 같은 직접세도 있었고요. 관세와 통행료 같은 간접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은 누릴 권리도 있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특권을 누리고 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한 다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 시민임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천국 시민이 누릴 권리도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특별한 권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 시민들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년에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믿음과 당당함으로 견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국 시민이 모인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며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며 기도하지 않았고 복음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견실하게 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stand firm in one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stand firm, 견실하라 라는 얘기죠.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영혼으로 견실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단어 stand firm은 전투적인 표현입니다. 굳건함과 한결같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치열한 전쟁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위치, 그 초소를 결코 떠나지 않으려고 결심한 병사들의 불굴의 용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있으라면 있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전쟁터에서 군인은 더 그래야 됩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무섭다고 도망가거나 숨어버리거나 그러면 탈영입니다. 무단 이탈입니다. 그래서 처벌받게 되죠. 그런데 만약 혼자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나요? 무섭죠. 당연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옆에 있다면, 더구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한다면 그 두려움은 반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으로 견실하게 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한 마음으로 뭉치고 견실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여러 차례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고,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기쁨은 어려운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한 마음이 되면 서로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거나 하나됨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교회가 한마음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나노사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만큼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요즘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나눠지고 있는데, 점점 파편화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세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되라, 속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 불편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방법대로 교회에서도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편할 것 같은데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사진도 그냥 알아서 혼자 찍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모여서 찍으래요. 속회로 모여서 찍고, 성교회로 모여서 찍고, 찬양단으로 모여서 찍고, 찬양대도 모여서 찍고, 챔버도 모여서 찍으래요. 모여서 찍는 게 뭐가 어렵나요? 어렵죠. 한 명이 꼭 빠지죠. 단톡을 돌려요. 그러면은 읽었어요. 답은 안 와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일십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보내면은 일십을 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와요. 목사님, 제가요 저희 선교회, 저희 속교회 다 단톡을 돌렸는데 자꾸 일십을 당해요. 속상하대요. 속상할 수 있죠. 그래서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거를 단톡을 이용하지 말고 개인톡으로 하더,
하고 더 좋은 것은 전화로 해라. 목소리를 들려줘라. 단톡이 이게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편하게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편리함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말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자, 어떤 악기가 가장 다루기 어렵나요? 라는 질문을 카톡으로 쓴다고 칩시다. 근데 읽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악기가 가장 다루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제일 쉬운 악기인데 너 지금 그 악기 한다고 째니? 이런 잘났니?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죄송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부러워서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배우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카톡으로 보고 사실만 받아들이고요.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문자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넣어서 읽지 마십시오. 그걸로 문제가 일으킨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톡은 그냥 공지로 받아들이고요. 받았으면은 읽었다라는 체크 정도, 표시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냅이라도 짧게 해도 좋고요. 편하면 더 뭐 짧은 이모티콘으로 해도 되고요. 저는 고진일 감독님께 문자를 보낼 때는 정말 정중하게 보냅니다. 할렐루야 감독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또 띄어쓰기도 잘 맞추고요. 문장보도 다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 써서 딱 보내면 우리 감독님은 기억시옷, 감사, 그리고 하하하, 크크크 이것만 보내세요. 그래도 한 번도 일십하시지 않습니다. 예. 하하하, 크크크 눈 어렵나요?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사진 찍는 것도 분명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악기가 가장 다루시기 힘드냐고. 연주하기보다는 지휘하면서 이끌기가 어렵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세컨 바이올린을 꼽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연주자들이 퍼스트 바이올린이 되고 싶어서 하는데 세컨 바이올린 되니까 삐진 거죠. 근데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퍼스트 바이올린이 어디에 앉나요? 우리는 그냥 뭉탱이로 봅니다. 악기 뭉탱이들이죠. 악기 뭉탱이들이 있고 뭐 바이올린 저기 같은데 퍼스트 바이올린은 지휘자가 바라보는 왼편 앞부분에 앉습니다. 근데 거기가 조명받는 곳이고 위대한 곳이고 박수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주목받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보는 사람들은 뭉탱인데 지휘자 가까운 쪽에 앉은 사람들이 악장이에요. 퍼스트 바이올린 악장인데 거기는 진짜 잘하는 사람 거기가 앉아요. 모르신 분들 많을걸요? 예. 그래서 거기가 주목받는 자리라고 해요. 지휘자가 연주를 끝내고 이제 지휘자 인사하고요. 이게 퍼스트 바이올린에 앉았던 그 악장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또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앉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못 앉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면서 삐진 거죠. 이 비브라토 손가락가 반해 하면서 그냥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 입장에서는 이 세컨 바이올린이 오케스트라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성의도 없고 그로 인해서 화음이 무너져서 오케스트라 전체의 음악을 다 망가뜨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퍼스트를 하면 누군가 세컨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도 서로 빛나는 자리만 원하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서로 골 넣으려고 공격만 한다면 그 팀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승 후보와 일정 구간을 함께 뛰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우리는 황영조, 이봉주, 유명한 우리나라 마라토너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옆에 이름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러나 함께 뛰었던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처럼 앞에 드러나는 자리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떼도 제 얼굴 나오고요. 유튜브 틀어도요. 유튜브 영상이 대부분 다 제가 떠드는 소리, 떠든다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좋은데 악기도 들고 나왔다가 가발도 쓰고 나왔다가 이래저래 다 나와요. 채널명은 천안기둥교회인데 정초로 TV냐 그게 놀리기도 해요.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뭐 했는지도 모를 만큼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때 선물 견실이라고 쓰여져 있는 냄비 받침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냄비 받침을 새 선물로 드렸을까요? 그냥 드린 거 아닙니다. 견실하게 잘 받치라고 냄비 받침 드린 겁니다. 드러난 자리에서 견실하게 서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기둥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보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리는 흔들립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예배에 오지 않으니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헛수고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여러분 밑에서 바치는 사람들이 견실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냄비 받침 보시면서 냄비만 받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견실히 바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여러분 그렇게 쓰시라고 냄비 받침 드린 겁니다. 올해 내가 이 기둥교회 냄비 받침처럼 잘 바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 개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받침의 역할을 다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오셨습니다.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 마음으로 굳게 이 기둥교회를 지켜나가시기를,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견실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는 마음은 물론 뜻도 같이 해야 됩니다. 뜻이 같다라는 것은 생각과 목표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복음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는 목적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마음과 한 뜻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됨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2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 목사님 이 두 분이 함께 감리교 성결 운동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목회 방법이나 구원에 대한 열정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에 대한 이해는
조금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신학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조지 휘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과 신학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목사님이 천국 가시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질문이 너무 불순해요. 천국 가서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없더라. 뭐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잖아요.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못 볼 겁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학의 차이는 있었지만 휘필드 목사님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을 더 낮게 여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하며 서로 나누고 배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사역의 승리 비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견실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striving together, contend as one man. 무슨 말입니까? 함께 싸우고 contend as one man. 한 사람처럼 싸우라라는 말입니다. 함께 싸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려움을 함께 견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공격하는 것만큼 견뎌내는 힘, 방어력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복싱에서는 맷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맷집은 매를 견뎌내는 힘이나 정도를 뜻하죠. 맷집이 약한 선수는 상대의 공격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함께 협력할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한 사람처럼 견뎌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 맷집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2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을 안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그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두려운가요? 고난이 두렵지요. 고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고난 같지도 않으면은 그것이 고난이라고 느껴지나요? 어떤 분들이 막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가서 힘드시죠? 아니요,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누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막상 하고 있는 사람의 맷집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힘든 일이 아닌 거죠.
당연히 하는 일인데,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당연한 건데 뭐 이까짓 것 가지고 라는 신앙의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맷집이 일어나냐? 맞아야 되냐? 아니죠. 협력할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그 맷집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복음 사역에 협력해 달라는 것이죠. 함께 싸워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었고 견실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2022년 우리 기독교회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 손을 맞잡아야 됩니다. 함께 기대야 하고 힘을 보태야 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내가 넘어졌으면 손 내밀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기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를 기독교회로 부르시고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와서 딱 보니까 기독교회가 있었더라. 그래서 와보니까 시설도 괜찮고 목사님도 잘생겼고 뭐 설교도 들어줄만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셨어요? 네. 아멘 하면은 그렇게 온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구나.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부르셨고 이곳에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둥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둥교회 교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쩌다가 마주친 인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 되어 협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홍수가 나면 개미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개미는 그 홍수를 이겨낸다고 하죠. 홍수가 나면 불개미들은 서로 붙잡고 의지하여서 마치 뗏목처럼 물에 떠다니는데 몇 주 이상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물 위에 가만히 떠다니는 흙덩이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서로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떨어지는 애들 붙잡아주고 얽혀서 버티고 있는 불개미 떼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바이러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견실했습니다. 이름처럼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서로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 같이 견뎌내고 한 사람처럼 싸웠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누군가의 신앙을 잘 붙잡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남의 옆에 지체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격려하다라는 말은 기운이나 힘 따위를 북돋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돋다라는 말은 북과 돋우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북은 책이 아닙니다. 초목의 뿌리를 싸고 있는 흙을 북이라고 합니다. 돋우다라는 말은 위로 들어 올리거나 무언가를 덮어서 두드룩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비가 내린 후에 농부들이 밭고랑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작물의 뿌리가 드러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빗물에 그 북이 휩쓸려 내려간 것이죠. 그러면 호미로 흙을 끌어다가 그 뿌리를 덮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북돋움은 사랑이고 돌봄이고 배려입니다. 격려와 권면은 누군가의 허물을 찾아내서 이거 잘못한 거잖아, 이거 고쳐, 이런 것이 아니라 드러난 허물을 가려주고 혹여나 그 여린 뿌리에 상처 입을까봐, 그 여린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조용히 덮어주는 것이 격려고 권면이고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서로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여 흔들리는 이들이 견실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서로 붙잡아 주세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손도 내밀어 주세요. 붙잡을 수 있게. 특히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임원들이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모름지기 교회 임원이라면 남의 촛불을, 남의 불을 잘 붙여줘야 됩니다. 꺼져가는 불씨도 살려줘야 됩니다. 흥에 겨워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흥을 돋우는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른 흥이 많아서 여기저기 흥을 뿌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흥, 저기 가서 흥, 붙은 불도 끄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서로 불을 켜줘야지 흥나게 흥겹게 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흥흥거리면서 불을 끄고 불 끄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이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흥겹게 일할 수 있게 하는지, 아니면 흥 하면서 열정을 사그라지게 만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 조화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이 기둥교회는 견실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2022년 함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음에 합당한 사명자로 견실하게 서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존귀하게 되신다라는 비전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개인으로 쪼개지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견실히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지체들과 협력하여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